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요, 구급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처럼 이 구급대원은 응급한 환자를 싣고 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응급실에 연락이 미리 닿아가지고 응급실 의사가 입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도착을 해서 구급차에서 환자를 응급실 입구로 내리는 순간 그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답니다. 바로 심정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 입구에서 그 의사가 바로 처치 치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세동기를 가져와서 전기 충격을 주기도 하고 각종 라인을 잡아가지고 온갖 약물을 때려 넣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그 자리에서 씨름을 했더니 다행히 환자의 숨이 돌아왔습니다. 거의 숨이 끊어졌던 환자가 다행히 생명이 일부 회복이 된 겁니다. 겨우 급한 불을 꺼놓고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서 마저 받지 않았던 치료를 계속 진행을 했던 거예요. 자, 급하게 환자를 들여보냈습니다. 이제 구급대원은 자리를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은 구급대원은 이 앰뷸런스에서 환자를 내리고 나면 바로 떠나는데 워낙 급하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주변이 좀 많이 어지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마침 초동 조치를 취했던 그 응급실 의사가 다른 일 때문에 응급실 바깥으로 나와서 구급대원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 구급대원은 진심을 담아서 정말 열심히 환자를 치료해준 그분께 이렇게 인사를 전했다고 해요.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되묻더랍니다. 뭐가요?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의사 선생님이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오히려 놀라서 되물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환자를 치료했다는 것 때문에 이분이 나를 고맙다고 할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고맙다고 하니까 오히려 놀래가지고 내가 이분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만한 다른 행동을 했나라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다면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사명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첫 시작 구절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고, 고린도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받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냥 전한 게 아니고 아주 잘 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가 없다고 해요?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군가가
우리 사람은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그 일을 좀 잘하게 되면 내적인 만족감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겨서 결국은 좀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16절의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부득불이라는 말은요, 조금 어색한 번역입니다. 마땅히 혹은 당연히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부득불이라는 우리말은요, 어쩔 수 없이 혹은 마지못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부정적인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득불로 번역된 이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런 부정적인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마땅히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랑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을까요? 17절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17절의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고, 따라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여겼고, 그래서 저는 복음 전파하는 것을 전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주었을까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바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전격적으로 회심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특히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복음 전파하는 일을 당연한 일로 여겼다는 겁니다. 의사가 환자 고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은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직업적 사명을 받은 사람들 혹은 방금 이야기했던 의사적 소명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의사 선생님하고 바울 사도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사명에 충성했고 자기가 받은 사명에 충성해서 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자랑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보상을 받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의사 선생님들은 그 자기가 환자 고치는 것을 자랑은 하지 않지만 그 일을 공짜로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보수를 받습니다. 꽤 높은 보수를 받죠.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봉사를 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돈을 받고 일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명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마땅히 그분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게 마련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복음 전파를 하면서 자기에게 예비됐던 그 보상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포기했다는 겁니다. 18절의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여기에 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명에 충성해서 예비된 마땅히 주어진 나에게 주어질 그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상을 자기는 전혀 받지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상을 포기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값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값 없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례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거를 포기를 했습니까? 두 번째 노란색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돈을 포기했고 두 번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권리를 포기했을까요? 이 9장에는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주변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마땅히 자기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성되이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일부러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사도 바울과 세상적인 소명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요, 굳이 이렇게까지 자기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 전파를 해야만 했을까요? 두 가지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은요, 성과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MBTI로 따지면은 ESTJ나 이렇게 아주 결과를 소중하게 여기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의 결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더입니다. 더 많은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묘한 게요, 이런 더 같은 말이 중요한 절이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더 많은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일정 부분 사도 바울의 마음과 심정이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늘 아니지만 가끔은 있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으면서까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자, 고3 학생이 공부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공부하는 사명에 충성되이 열심히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직장인이 자기가 속한 직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녁 시간을 포기하면서 야근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일정 부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목적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두 번째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겁니다. 그 두 번째 목적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직업적으로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명이 더 있습니다. 그 사명은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를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직업적 소명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 모두를 사랑하라는 소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의 소명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방금 읽었던 19절에도 잘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19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사랑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 두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19절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이고요. 아래에 있는 13절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두 구절 다 사도 바울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19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자전적 진술이고요. 밑에 있는 13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두 구절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이 위에 있는 구절이나 아래에 있는 구절이나 둘 다 노란색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죠. 자유.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사함을 얻고 모든 속박과 굴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그 자유함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는 이제 함부로 마음대로 우리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냥 우리 감정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자유와 세상적인 자유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자유는 아무렇게나 선택하고 아무렇게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긴다면, 기독교적인 자유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를 다 쓰지 않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주황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위에 주황색, 아래 주황색 다 공통적으로요, 우리의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종이 되라라는 말을 좀 순화시키면 섬기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섬긴다란 말은 오늘날에는 그냥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성경에 섬긴다는 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훨씬 더 엄격한 의미입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유를 받았는데 왜 그 자유를 포기하고 도로, 종,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쓸 수 있는 권한, 권리, 자원을 다 마음대로 쓰지 않고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는데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쓰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13절의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적인 사랑은 우리가 받은 자유를 다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혹은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 전파의 사명,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명을 둘을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 오직 사랑이라는 그 다음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의로 보이십니까? 의로. 조사, 의로.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이 의로라는 말은 수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을 해보면 사도 바울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깐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숨가쁘게 16절부터 19절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잘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잘한 것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이 마땅히 할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자기에게 마땅히 예비된 보상까지도 포기를 했는데, 그 보상을 포기한 이유는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권리 포기가 그 자체로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점을 같이 따라가야 할까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굳이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요, 당시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다 결혼을 권유했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돈 혹은 자본주의 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고 이유가 있어서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돈을 받지 않았지만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실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러한 점을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결혼을 했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받은 사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따라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복음 전파가 우리에게 마땅히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전유물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자연스럽게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물론 여러분, 복음 전파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첫 번째 복음 전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전도가 떠오르죠. 특히 길거리 전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거리 전도에 아주 열심인 교회입니다. 화요 전도, 그리고 토요 새벽 전도, 토요 낮 전도도 있고, 그 외 수시로 개인 전도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우리 외부에 직접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 팀원분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당연히 전도 그리고 선교가 대표적인 복음 전파의 수단인 건 확실한데요, 그것만 복음 전파의 수단은 아닙니다. 돌봄도 있고요,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수단은 세 가지입니다. 전도, 돌봄, 가르침.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전도함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어떤 분들은 아직까지 우리의 보살핌과 도움이 필요한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장애인같이 우리의 보살핌이 필요한 지체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주로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의 역할에 따라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복음 전파를 반드시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요? 복음 전파를 특히 사랑으로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번 달 마지막 주 6월 29일 주일에 전도축제를 기획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이벤트, 이 행사를 잘 치루어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무슨 축제다, 행사다,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자체로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에서는 이 두 가지만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복음 전파는 우리에게 마땅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복음 전파 중에서 어떤 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진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우리 중에 일부는 돌봄을 할 수도 있고, 가르침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어떤 걸 어떻게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한 가지 점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은요, 상대방, 그러니까 우리 기존 교인뿐만 아니라 전도축제를 통해서 오실 새 가족들을 존중하고 품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 가족분들이요, 기존 교인도 있고 아예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기존 교인이어도 그 옛날 교회에 다녔던 가치관이 있고 신앙적 가치관이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에 오신 분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관을 당분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가치관을 최대한 존중하는 겁니다. 진리에 유예되지 않는 한. 마찬가지로 어떤 새가족분들은 좀 개성이 넘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의 행동을 바로 그러면 정죄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행동이 역시 진리에 유배되지 않는다면 그분들의 행동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오늘 본문의 20절에서 22절에 잘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요, 사랑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 자기가 실제로 실천한 예를 20절에서 22절까지 쫙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대부분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다 세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세 가족은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이 20절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원래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잘 지키던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20절에 있는 사람은요, 유대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평생을 율법을 지켜오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이 율법 중에서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 이 음식은 먹어도 안 된다 라는 것을 규정한 법이 있는데 그걸 음식법이라고 그럽니다. 이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음식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정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음식법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 성경이 금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오늘날의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다니면 그런 돼지고기를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여전히 기독교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돼지고기를 극혐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분들의 행동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20절 중반 이유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분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최대한 사랑으로 존중하고 품어준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요.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들이 나오네요. 이분들은 원래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바깥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오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고기를 제물로 바치고요. 그 남은 고기를 고대 사회에서는 우상신전 바로 앞에 있는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앞에 식당가가 쭉 있는데 거기에서 고기 먹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옛날 습관, 즉 우상 제물에 바쳐진 고기는 계속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요, 21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행동까지도 다 품어줬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룹, 22절에 있는 약한 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몸이 약한 자들이 아니고 마음이 여리고 약한 자들이어서 상처를 심하게 받는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요, 20절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법을 잘 지키면서 살다가 기독교인이 됐는데 특히 음식법을 정말 열심히 잘 지켰던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21절에 있는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여전히 제사는 안 드리지만,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지 않지만 신전 앞에 있는 그 고기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모습을 보고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바로 22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마치 마음 약한 자처럼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마음까지도 다 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세 그룹 중에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지켰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율법에서 자유로웠고, 그리고 21절에 있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22절에 마음이 약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전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이 세 가족들은요, 조금씩 한두 가지씩 결점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22절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사랑으로 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29일에 있는 이 전도 축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이 전도 축제라는 것을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 그 자체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그 어떤 복음 전파라도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겪었던 예화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둘째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운동을 하도 안 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달 전부터 이 아이들이 각각 다른 도장에, 태권도 도장에 보내서 운동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아들은 몇 달 돼서 그렇진 않은데요, 딸은 정말 한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태권도장에서 가장 낮은 급인 흰띠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흰띠를 가진 친구에게 가장 잔소리를 많이 하는 띠가 어떤 띠일까요? 바로 흰띠 바로 위에 있는 어떤 띠요? 노란띠. 예, 노란띠. 예, 노란띠는 옛날에 노란띠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흰띠와 노란띠 사이에 흰노띠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흰띠 사이에 노란색 줄이 하나 쭉 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딱 계란 후라이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계란 후라이띠라고도 해요. 그 바로 우리 딸아이가 5학년인데요. 3학년짜리 여자애가 흰노띠가 한 명이 있대요. 그 아이가 우리 딸아이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답니다. 무슨 동작을 하면 언니 발은 그렇게 차면 안 돼. 찌르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 딸 아이와 그 흰노띠인 친구가 이렇게 둘이 같이 있고 옆에 한 무리의 흰띠들이 같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작을 그 흰노띠 친구가 이렇게 쓱 보더니 우리 딸 아이에게 와서, 그러니까 둘이가 좀 친한 것 같아요. 딸 아이에게 와서 언니 저거 보라면서 흰띠는 저래서 안 된다고, 원래 흰띠 때는 저렇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는 귀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좀 우습지 않습니까? 특히 누구 눈에 좀 우습고 가소로워 보일까요? 바로 태권도 관장님의 눈에는 정말로 가소롭고 좀 가짜나 보일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태권도 관장님에게는 흰띠나
흰노띠나 노란띠나 그 어떤 띠도 사실 다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전도 축제를 특별히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이 금요 기도회에 모이신 분들은요, 특별히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 이분들의 삶을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도에 힘쓰시는 분들은 전 늘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새 가족과 우리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흰띠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오실 그 새 가족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약 180분의 새가족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일부는 교회를 떠나셨지만 일부는 교회에 정착을 해서 아직까지 잘 다니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좋으시지만 아주 몇몇 분들이 새롭게 오신 분들 중에서 특히 개성이 넘치시는 분들의 행동을 좀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그분들의 행동이 교회의 문화와 혹은 교회의 어떤 관습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그럴 때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교회를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개성 넘치는 행동을 할 때, 그때 바로 그 순간에 그분들의 행동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우리 기존 교인들을 향해서도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만 몇 사람이라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공동체의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랑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